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여러분,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 딱 절반이죠. 절반은 바벨론, 또 메데 바사, 또 그 제국 메데 바사 제국 역사 속에서 다니엘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는 조금 어렵죠.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묵시를 담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묵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 8장도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에 대한 내용이지요. 특별히 다니엘 8장은 총 27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먼저 전반부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두 번째로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환상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알려준 내용이 후반부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이고 그 내용은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에 좀 중심을 두고 여러분 학교 다니신 지는 좀 오래되셨지만 어떤 환상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8장의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8장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장소죠.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수산성 을레 강변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산성은 어디입니까? 수산성은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중심지예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느 나라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지금 페르시아에 가 있지 않아요. 현재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가 페르시아의 행정 중심 도시 수산성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수산성은 지금으로 치면 약 이란의 남서부 지방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요. 을레 강 이름인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처럼 수산성을 지나가는 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현실은 바벨론 땅에 서 있는데 환상 중에 자기가 보니까 수산성에 서 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도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본 것은 지금 이 다니엘 8장의 환상의 내용은 바벨론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지역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되어질 제국들, 페르시아, 또 앞으로 헬라, 그리스 제국까지를 뛰어넘는 제국의 확장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의 내용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을 두고 8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을 보면은 동물들이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염소 따라 해보세요. 순염소,
순연소가 나오고, 동물은 아니지만은 뿔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네 뿔. 뿔이 네 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뿔이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작은 뿔. 이게 딱 네 개입니다. 다니엘 8장은 이 네 개를 딱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돼요. 순양, 순염소, 네 개의 뿔, 작은 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8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것을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 환상 중에 보였는데 이 뿔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이거는 이제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뜻인데 이 두 뿔이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나중에 난 뿔이 훨씬 더 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8장은 전반부는 환상의 내용, 후반부는 환상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면 후반부에 있는 가브리엘이 설명해 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 그 왜 뿔이 두 개고 한 뿔이 더 길었는가? 여러분 메대하고 바사는 각각 다른 나라예요. 원래 메대라는 나라가 먼저 일어났고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나중에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이 바사가 메대를 흡수 통합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난 바사, 페르시아가 먼저 일어난 메대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흡수 통일을 하고 두 뿔 가진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이죠. 지금은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있지만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환상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이집트까지 멸망시키고 리디아 또 소아시아까지 장악하는 큰 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 바사 제국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약 200년 동안은 큰 힘을 누렸지만 200년 뒤에는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셋째로 현저한 뿔이 있는 염소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저한 뿔이 있는 염소. 현저하다라는 말은 뚜렷하다라는 말이에요. 뚜렷한 뿔이 있는 염소가 등장해요. 이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대제국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지금 누구를 의미하냐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강한 염소, 바로 헬라 왕,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위대한 엄청난 강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8장 21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8장 21절 함께합니다. 털이 있는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 무슨 말일까요? 붕 떠서 날아다녔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린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 제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가지고 주변 제국을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단 10여 년 만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여기서 그것이가 누구예요? 그것이 순염소. 헬라 왕이 순양은 뭐라고 했어요?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 그것이 헬라가 순양에게로, 바사 제국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불이 꺾이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바사 제국도 엄청난 나라였는데 이것보다 더 강대한 나라, 헬라라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현저한 뿔을 가진 강력한 순염소, 바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헬라 제국이 오래 갔을까요? 헬라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분열되고 말아요. 그 분열된 의미를 담은 게 네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개의 뿔, 그리고 작은 뿔이 돋아난다. 네 개의 뿔이란 말은 헬라가 분열됐다라는 의미이고, 작은 뿔은 분열된 이 네 개의 나라 중에 한 왕,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현저한 뿔을 가진 그 순염소의 그 뿔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첫 번째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큰 뿔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세계사에 그렇게 돼 있죠.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요. 그런데 후임이 없어요. 후대를 세우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서로 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쟁론을 하겠죠. 그때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뿔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은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카산더 왕조가 생겨났고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리시마코스 왕조,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쪽 중심으로 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네 개의 왕조로 헬라 제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어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작은 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돋아난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련있는 작은 뿔이에요. 아까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각각 담당했던 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리아를 담당했던 셀레우코스 그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그게 바로 작은 뿔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들어보셨을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이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박해하고 종교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어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다. 누가 그랬다고요? 작은 뿔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송소를 더럽히고 민족성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고요.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제사로 쓸 수 없는데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왕이 바로 작은 뿔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죠.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휘둘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권세도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8장 24절부터 2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환상 속의 제국들의 역사를 아주 짧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사진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8장의 내용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 순양이 등장해요. 순양은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강성했습니다. 강성했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누구에게 무너졌어요? 헬라에게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동물로 비유가 됐습니까? 순염소로 비유가 됐죠.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힘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말아요. 왜 분열됐어요? 큰 뿔이 꺾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4개의 나라로 왕조로 분열되게 되죠. 분열된 나라 중에서 셀레우코스라는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박해합니까? 신앙인들을 박해합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저 표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죠? 당시에는 막강한 나라들이었으나 오래 갔어요?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다니엘 8장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시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진짜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열방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길 수도 있는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죠. 46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발딛고 있는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돼요?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메데 바사 제국이 영원하지 못했어요. 헬라 그리스 제국이 영원하지 못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도 끝나는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죠.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이거 금방 끝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장악하더라도 그것도 금방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 2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그 권세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 세상도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변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니엘 8장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날마다 승리하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 8장을 통하여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흥망성쇠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로 드린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